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의 카톡이 있습니다. 이 카톡은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 업무용 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커피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맛있는 커피집이 있으면 카톡에 소개하고 함께 데리고 가고 또 그 집에 원두까지 사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내려 먹기도 합니다.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과 지내면서 커피 맛을 조금은 알게 되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같이 마셔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죠. 오늘 본문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만남이 이어지고 초대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전도 현장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이 신앙을 배움이나 또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앙을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실이 아닌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들이 존경하던 스승을 그렇게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배신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소리였고 예수님은 그 소리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만났기에 그들은 주저없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너의 욕망이 무엇이냐? 돈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진리냐? 나를 왜 찾는 것이냐?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서 묵으십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어디서 묵으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서 묵었는지 물었을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나누는 대화는 짧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붙들어줄 분명한 답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인생의 방향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갈급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설명해 줄 게가 아닙니다. 우리 교리문답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초청입니다. 그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함께 밥을 먹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눈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입니까? 절박한 문제의 해결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위안이나 만족감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선물만 챙겨서 떠나는 손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구했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넘어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깊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만남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집니다. 우리 40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인격을 경험한 안드레는 곧바로
자기의 친형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왜 형에게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이 가서 전도해야 돼 하고 숙제를 내주셨을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의무감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을 보자 안드레는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평생을 기다려온 구원자,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그분을 만났다는 그 벅찬 감격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치기 힘든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명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입을 다물고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에 감격이 있으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연쇄 반응은 빌립에게도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는 지역적인 편견과 자신의 지식으로 그렇게 비웃은 것입니다. 야, 성경적으로 볼 때는 거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빌립의 대응을 보십시오. 그는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설득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 그대로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로는 다 설명 못해. 내가 만난 그분은 진짜야. 내가 직접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전도입니다. 백마디 논리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확실한 사실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맛있는 식당 하나만 발견해도, 재밌는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추천하지 않습니까? 거기 꼭 가봐. 그거 꼭 봐야 돼. 그런데 왜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은 무겁기만 한가요? 어쩌면 전도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기쁨이 식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안드레의 설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라 내가 만난 가장 귀한 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그 귀한 분을 소개하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표정, 편안한 삶의 태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행복해졌어. 너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 진실한 초대가 한 영혼을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안드레 한 사람의 초대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낳았듯이 우리의 와서 보라 그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편견을 넘어설 때에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47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에 그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보자마자 인정해 주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처음 보는 분이
내 성품과 중심을 꿰뚫어 보다니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집이 좁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부족하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혼자 성경을 읽거나 민족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거나 또 어떤 개인의 문제로 깊은 묵상에 잠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독한 공간, 그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말 못할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을 향한 남몰래 흘린 눈물이 있는 그런 은밀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씨름하던 그 시간, 내가 외로워하던 그 순간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모든 의심과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지 않으십니까? 혼자만의 그런 아픔을 고백하는 공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수고, 캄캄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시간, 그 자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함을 인하여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51절에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야곱의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사닥다리가 놓여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나를 통해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가운데 계십니까? 유일한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잡한 이론이나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와서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체험의 생명입니다.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전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겉마당만 밟지 마시고 주님의 깊은 그곳으로 주님의 삶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와서 보라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이 평안 나에게만 머물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내가 만나보니 진짜더라. 너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 이 진실한 초대 한마디가 닫힌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이 만나며 감격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고 와서 보라고 따뜻하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만 구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에만 머물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 깊은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나를 살리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와서 보라라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몰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고 힘든 성도들 주님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보았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